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엉터리 같은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그 새로운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공급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학수 집사님, 우리 또 장례 절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넉넉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천국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혜정 선교사님, 아버지 또 중국에서 열심히 또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또 모국에 돌아와 또 이렇게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얼마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호의 이름으로 1,000번제가 드려지는 것 주님께서 하나하나 받으시고 있는 줄 믿사오니 내 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1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만 의지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만 의지하여 기도하라. 부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민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첫 번째. 한 6번 정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63장과 뒤에 있는 64장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성도들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내용 중에 하나, 그게 바로 63장과 64장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지금까지의 이사야서의 흐름을 잠시만 돌아보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이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조금도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너무나 신실한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5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0장, 61장, 62장을 보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약속의 말씀으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전혀 다른 백성이 너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거듭 주신 거예요. 물론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의 그 고된 삶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듭거듭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과 네 현실의 괴리감을 믿음으로 견뎌내라,
버텨내라, 이겨내라.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6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네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말씀대로 될까 의심만 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라. 나아가서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던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내가 믿는다고, 그래 기도 자리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63장 그리고 그 다음에 64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이제부터 말하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기도문이 쫙 하고 이어지는데 맨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에는 간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간구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간구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이 먼저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내가 알지를 못하면서 간구만 내어놓는다? 아니요. 그 가운데 속에 그 간구에 믿음이 실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가리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그의 찬송, 그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 하고 굉장히 비슷비슷한 표현들을 한 절 안에 여러 개를 담아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비, 찬송, 사랑, 은총.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표현들이 전부가 다 복수로 되어 있다.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들, 그분의 찬송들, 그분의 사랑들, 그분의 큰 은총들 하고 다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요? 한 번, 두 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찬송과 사랑과 은총이 그만큼 풍성하고 그만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돼요. 그분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분을 위해서 뭐 근사한 일 제대로 한 것도 없어요. 허물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이런저런 죄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이 너무너무 신실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늘 변덕스럽고 그렇게 충성스럽지도 못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은 너무너무 신실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걸 먼저 묵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나의 필요와 소원을 그것도 아주 담대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지요. 내 자신을 보면 참 엉터리 아닙니까?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나의 자격 없음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뭐만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만 붙들고. 나를 보면 기도 자리에 못 나가요. 나를 보면 간구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께 구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보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이 참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고백하는데 그냥 단지 말이거나 신학적 교리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하나하나 다 실제로 드러났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내가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딱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할 수 없는 믿음의 담력을 갖다 주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 말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던 것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 그분의 자비, 이걸 붙들고 다시 나가는 거, 그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 기도하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단지 말이 아닙니다. 단지 신학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딱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딱 붙들고 기도에 나아가면서 뭘 보고 있어요? 과거를 보고 있어요. 과거를. 9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었으면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하고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기도자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그 과거는요, 그냥 일어났다가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요,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너무나 결정적인 근거가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지나간 시간 가운데 속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베푸신 은총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나 여러분을 볼 때나 아니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과할 정도로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만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 과거가 있었어요. 그 과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의 비슷한 고민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먼저 살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고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선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실 것을 알고 우리는 좀 더 넉넉하게 사는 것이고, 그들을 자비와 사랑과 은총으로 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실 줄 알고 우리는 좀 더 믿음 가운데 평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문제만 함몰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그저 말이나 논리나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미 드러났고, 또 내 경험 중에도 내 과거의 시간 가운데서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기도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만 놓고 살아가지만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났는지를 딱 붙들고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시는데, 하나는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는 표현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근데 신명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을 놓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너희들은 절대로 내 백성이 될 만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거나 너희들 민족이 크거나 아니면 너희 능력에 출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주제를 알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절대로 내 백성이 될 만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지도 않았다. 너희들은 큰 민족도 아니었다.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택해서 내 백성 삼았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들이 엉터리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 게 아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나 엉터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주고 지금까지 인도해 온 거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헬세대의 사랑이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의 원뜻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신명기 7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에서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됐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9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을 그 종된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의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너희들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텐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안에 무슨 자격이 있다. 우리가 뭐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너희는 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신명기 말씀은요.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안 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선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속에서 포로생활 노예생활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 버리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말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걸 알고 기도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엉터리 같은 자격도 조건 안 되는 모습 가지고서 기도 자리에 쭈삣쭈삣 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당초부터 엉터리고 지금도 엉터리지만 너희들을 살아가서 작정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부르짖어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 있어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줄 알고 그분의 자비와 은총이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줄 알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을 다시 붙잡고 기도자에 나가는 거예요. 담력이 생깁니다. 그럼 두 번째로 8절 다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또 이렇게 말하지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자녀로 택한 것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럴 리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백성들인데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악한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부터는 거짓말 안 하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거기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이 어떤지를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나의 자녀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고 여전히 자격 없지만 사랑하고 계신다고.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자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이 땅 교회들의 역사고 여러분과 저의 역사예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참 훌륭한 목회자들과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성장과 부흥을 이때까지 보여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훌륭한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무자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해 주셨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무수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렇고 있다. 이게 맞다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초라한 거 붙들고 나가서 뭐 내놓을 게 있다고. 오직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모든 자비로 대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늘 큰 은총으로 대해주신 줄 알고 오직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만 딱 붙들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무자격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말씀과 삶이 너무나도 다르면서 말한 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다르면서도 온갖 위선과 가식으로 나를 포장하는 그 거짓말에 익숙한 나를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잠잠히 묵상하며 그리고 내 과거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내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요즘 내 인생에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쏟아놓고 그분의 또 한 번의 자비, 그분의 또 한 번의 사랑, 그분의 또 한 번의 은총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좀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 것 같으면 기도에 힘이 붙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애당초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실 때부터 엉터리였고 지금도 여전히 엉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다 붙들고 기도 자리에 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담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앞에 나아가 그 자녀됨의 특권 마음껏 누리면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